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하던 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전의 미문이라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 사도행전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주었는데 돈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우리 아는 분 있나요? 안진뱅이를 도와줬는데 돈을 주었을까요?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예. 예, 저 뒤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네요. 하여튼간 답은 답은 치료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치료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몇 명이나 믿게 되었을까요? 4,000명, 5,000명, 6,000명 중에서 몇 명일까요? 4,000명, 5,000명, 6,000명 중에서 몇 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너무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갓난 아기들 보면 얼마나 정말로 이쁩니까? 정말로 순진무구하고 천사와 같은 이 아이들, 정말로 그 안에 악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나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막 울고 땡깡 부리는 것을 먼저 배우나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애기들한테는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이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해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땡깡 부리는 법을 먼저 본능적으로 알고,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잘하는 일이요, 잘못하는 일이요. 이런 불쌍한 영혼,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싫어했냐면 우리 1절에 보면 제사장들 나옵니다.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 나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경찰이에요, 경찰.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5절을 보면 관리들도 싫어했고 백성의 장로들도 싫어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도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겪고 있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들보다 힘이 셀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이 힘이 셀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를 맡은 경찰들,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무섭게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뭐라고 위협하고 있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세워두고 뺑 둘러서가지고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혼자 가운데 있고 여러분 주위에 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고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공회에 넘겨졌고 지금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도 그냥 자기가 미리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을 보고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베드로와 요한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인데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짧아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 조리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비행기 타는 사람 있고, 또 비행기 위에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날아가는 사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리고 성전 경비를 맡은 경찰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면 추방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는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가 더 힘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낼게요. 아주 쉬운 질문. 대답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힘이 셀까요? 정답.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끝나고 모두에게 젤리를 나눠 주겠습니다. 모두에게. 맞습니다. 사람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셉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가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며, 그분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